할렐루야. 예. 어제 한 그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고 다른 교회 청년인데요. 저랑 이제 몇 년 알고 지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평소에 전화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도와주냐? 그랬더니 지금 친구랑 연락을 했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감이 오죠. 그래서 뭐 이단 문제야? 그랬더니 맞다고. 신천지야? 맞대요. 그 신천지인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성인이 됐으니까 못해도 15년 이상 알고 지낸 절친한 사이죠.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갖고 막 자기한테 울면서 자기 신천지인데 한 번만 집회 같이 가달라고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울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저랑은 이제 뭐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라서 형이라고 불러요. 저한테는 형, 나 혼자 가기는 부담스럽고 같이 가줘요.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줘요. 그래갖고 전화하면서 그래 전화 잘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저밖에 없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제 정신이 붕괴가 되는 멘탈 붕괴되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나는 게 저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같이 가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일러줬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요 굉장히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런데요 신천지는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인간적인 그 끈을 붙잡고서 끝까지 포교하려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눈물로 호소하면서 와달라고 포교를 했던 거예요. 실체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도대체 신천지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라는 게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 14만 4천 명이 믿으면은 구원이 임한다. 근데 14만 4천 명이 옛날에 넘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또 왜 포교를 계속하느냐? 이 신천지는 영리단체다. 비즈니스 그 기업이다. 종교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기 때문에 14만 4천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또 교리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느냐? 14만 4천. 그게 다 알곡이겠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알곡이지 구원받는 사람이지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이 안 임하는 거다. 나 알곡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또 사생교단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만희 씨가 그 참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많이 했죠. 이 사람이 이 1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33명 계셨습니다. 저기 전라도과 강원도에는 모세도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식중독으로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식중독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거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절대 가지 말라고. 너 신앙 별로 안 좋지? 너 믿음 별로 안 좋지? 네, 그래. 가지 마. 너 힘들지만 끊어내라. 여러분 이 사회가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서 어떻게 제가 양육할 수도 없고 그냥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세에서 뭐가 공격이 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건요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격은 계속 와요.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셨던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예수가 어렸을 때 코 흘리고 이제 조금씩 크고 막 애들하고 흑장난하고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생명을 흘려보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를 그냥 형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안 하던 말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연락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옛날에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내가 지금 인간적인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직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다.
너 끊어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얘기는 해줬지만 말씀 장육이 필요한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의 도우심을 모르는 그런 영적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터는요, 승리 아니면은 패망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신앙생활을요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도 고백했듯이, 제가 이제 같이 에이티지 모임하고 쇠 모임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강팍해갖고 막 성령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막 성령 받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야,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 강팍하네 막 그러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강팍해하고 강팍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에 에이티지 모임을 했는데 성령 언제 받았냐, 성령 받은 줄 아냐, 자신이 안다 그랬더니 지난주 주일날 받았대요. 본인이 알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거예요. 빼앗겼던 건강, 빼앗겼던 물질, 빼앗겼던 관계, 빼앗겼던 가족 되찾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부류의 성도들이 있대요. 마귀가 어떤 성도들을 좋아하느냐? 적당히 하는 성도들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알고 있어갖고 그걸로 알고 있는 게 단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고요, 알고 있다고 뭐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알게 하신 그 지식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국가 안보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전쟁의 시작은 언제냐? 다른 나라 영토에 포격을 가했을 때, 그리고 다른 나라 군함에, 전함에 포격을 가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나라에 포격을 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쟁이 뭔지 아세요? 역사 속에서 전쟁이 계속 많았죠.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그 전쟁이 뭘까요? 2차 세계대전인데요, 그 당시 사망자는 군인들만 2,4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련군만 따져도요 1,43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민간인까지 하면요 7천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현재 그 한반도 전체, 남한 북한 합쳐갖고 그 한반도가 2개 정도 사라진 거예요. 한반도 인구 2개 정도 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비극적인 전쟁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의 근본은요, 원인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악한 습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남보다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세계는요, 내전을 비롯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전문가들은요 그래요.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소말리아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내전이라든지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란도 그렇고 뭐 폭발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도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이러한 일들, 이러한 전쟁, 이러한 빼앗는 이런 것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영적 세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아니한다 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사장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던 이 사건이 전쟁의 시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영적 세계에서 고의로 대적했기 때문에, 고의로 대적해서 타락한 자입니다. 그 고의로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마귀한테는 없어요. 근데 마귀가요, 피조물인 인간을 속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한, 그 영적 원리에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거짓에 속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그래서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그러한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신 분들이에요. 이 구원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적 세계를 향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압제 아래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부르짖으세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죠? 이 부르짖었다고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부르짖었다고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괴로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들었습니까? 안 듣죠? 당연히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데 협상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명령이다. 영생의 명령이다 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갖고 결국 바로의 왕국은요, 철저하게 박살납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야 할 정도로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때 국력을 거의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요, 다른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리고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겁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통로이고 도구이고 하나님의 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권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게 원리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을 보내셔서 어떠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제목 있으세요?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역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우리 4장 1절인데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 세상 왕 마귀와 대면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던 바로를 만났듯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세계의 왕인 바로를 모세가 만났듯이 거짓과 두려움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고된 인생의 감옥에서 옥죄고 있는 마귀를 예수께서 때가 참에 대면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마귀와 대면하셨습니까? 그 비밀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거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마귀를 대면했을 때 이미 영적 세계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는 나를 예배할 자들이다.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분이에요. 이미 그 이름에 무엇을 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요, 무슨 일을 할지를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는 건요, 정체성이죠. 그 사람 자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사람, 범죄한 사람 이름을 항아리에 써놓고서 그걸 깨부시는 그런 징벌도 있었어요. 왜냐? 그 사람 자체를 깨부신다는 거고, 그 사람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부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영적 세계에서 이미 결정을 하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요, 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 이름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영원하신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태초라는 건요,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아르케. 이건요,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때 태초는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물질들이 있으면서 조합되던 그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르케라는 건요, 이것도 다 없을 때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르케.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 그때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이거 뭐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근원되는 힘이다라고 헬라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다가 이 로고스를 갖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예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그분은 곧 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도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입에 두어서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오셨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분 자체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우리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뭐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한 분 한 분 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쉽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아니죠.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들을 많이 일으키셔갖고, 그래서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여기에는요,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사람도 있고요, 여기는요, 삶의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 있던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려있던 사람들도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혼의 위기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있어요. 그거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 탄식과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부르짖고 있을 때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이 해결해 줬습니까? 사람이 해결해 줄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죠.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은요, 오늘도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간증들을요, 다른 교회에 이제 저희 지인들이 보면요, 그래요. 평신도인데 이분 전도사님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이분 사역자예요? 막 기도하는 거 보면요, 목사님들이 와, 막 그래요. 어떻게 그런 영성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붙잡고서 예수 이름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막 들어봤어요? 아는 거예요? 회개하라. 원어까지 다 아시죠? 원어까지 다 아시죠? 메타노니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서 돌이킨다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천국이,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구원의 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부류의 그룹들이 있었죠. 누가 어떻게 그 세 부류, 전통적으로 이제 그 메인 그 그룹이 세 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완벽하게 지킨다는 자기의 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나쁜 놈 사람들이네, 막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자기 의가 많은 줄 아세요?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저 사람은 이 정도 못하면은 저거 못한다고. 그래서 모여갖고 기도해 주자고 뭐 하면서 험담하죠. 기도해 주자고 하면서 저 사람이 이랬다고 저랬다고 막 그러고 기도해 주자고 그러고 집에 가서 그냥 딴 거 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봐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인데, 우리만큼 그 말씀과 가깝고 그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기관, 지금 말하면요, 뭐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고 어디 신학교 교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거룩할 줄 알죠? 아니에요. 자기의 의 갖고서는요, 그렇게 질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거요, 내 힘으로 안 돌이켜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 자기의 의를 제시하면서 구원의 이유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의 가르침 아래서 자기의 의를 갖고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돌이켜라. 그게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예, 그 뜻입니다. 고행으로, 육체의 복으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는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여기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전인적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속성은 우리한테 계속 있는데요, 그걸로 못 받습니다.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죄도 멸망받는 내 충분한 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오해했다. 율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뭐 처음에 교회 오면요, 오주가 정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배우죠. 근데 신앙은요, 이것저것 배우지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데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순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려면요,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더라. 이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이 먼저 하는 행위가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깊이 있게 깨달은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불마트에 앉아갖고 성경에 있다가 로마서 7장 말미에 있는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지금 예수님밖에 믿을 게 없다고 하는 거기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네. 그런데 그때 팍팍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성장시키시는 순서입니다.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여기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 알지 못하면요, 예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그 사실을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몽학선생이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 가운데서 아래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다 프로가 헤쳐갖고 이게 설명을 다 해줘도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생이라서 그 분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신약이 헬라어로, 곧 2000년 전에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걸로 해석하는 어떤 그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데, 신천지에 빠진, 저 친척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막 설명을 하고 포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놓고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 말하기 바빠요. 그래갖고 그 지금 성경 갖고 그러시는데, 이 성경 저기 원어로 한번 봅시다. 긍휼한 마음으로 해서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에 과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원어로 봅시다. 아, 그래, 뭐 영어도 좋고, 뭐 영어 말고 헬라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에스틴이라는
동사로 끝나는데 뭐냐?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냥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이 시간을 초월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고정된 법이 있는데 예수 이름만 구원받는 거다라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근데 뭐 이만희가 뭐 저기라고요? 이만희는 외도했어요. 외도해갖고 교리도 만든 게 뭔지 알아요? 영이 다르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믿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게, 자기가 먼저 외도했으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흉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요,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 설명을 해도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역사하실 수 없도록 가로막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고백했지만, 여러분들 20년 동안 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20년 전에 겪던 거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경관증이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를 해야 됩니다. 죽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외에는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요, 경험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설득되어져 갖고 더 강력해집니다.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경험과 다르면요, 절대 못 받아들이고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 나가갖고 85세 되는 할아버지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들어봤대요. 다 85세인데 정정하시더라고요. 저 반옥공원에서 테이블에 딱 앉아갖고, 아주 벤치에 앉아갖고 가만히 이렇게 풍경을 보시면서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다 아는 거래요. 교회 다녀봤대요. 그 직분 있으세요? 나 그런 거 안 봤는데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건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여러분들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를 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없도록 사로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의 영역이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주기 원하시죠? 그러면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버릴 때 물건 던지듯이 툭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격이에요. 인격화된 영이에요. 철저히 싸우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지난번에 배후의 역사는 영이라는 설교를요,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때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20년 동안 안 되던 부분, 어떤 부분이 해결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고 이거 기도해야 되고 하는 거 알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마쳤어요. 근데 이길 때까지 싸우지는 않았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랑 막 싸웠어요. 내가 괴로운데 이거 해결 안 되고 계속 괴롭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막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아주 전쟁을 했어요. 그때는요, 막 3시간도 기도하고 4시간도 기도했어요. 인생이 몇십 년 남았잖아요. 그 3시간, 4시간 기도 못하겠습니까? 전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로 인도하시고 그 부분에서 뭔가 톡 하면서 뭔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황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이 인격화된 영들이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뀌니까 딱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들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데. 근데 그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나에게 구원을 주기는커녕 나를 고난으로 내몰았던 과거의 고정관념들, 이거 내 안에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인간이 가진 고정관념 가운데 가장 큰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정말 강력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 속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많은 군왕들 누구도 죽음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죽음을 이긴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아버지의 계명을 갖고 오셔갖고 부활하심으로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넘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인정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앞에 감사드리고 믿는다고 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부활은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역은요, 마귀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영역입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부활이 빠지면요, 이 복음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활은 모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죄 사함 받았어? 근데 부활하셨대. 이거 복음 전하다가도 죽어주셨어요. 이러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복음 전하다가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의 그 모습들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두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따랐던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셔갖고 너희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따랐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는 죽고 끝났거든요. 무덤에 장사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무덤에 장사되고 끝난 예수입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입니까? 여러분들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로 봤어요. 사람으로 봤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심이 내 삶 가운데에 믿어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셨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고 싶어 그냥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하시면요, 왜 알게 하시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육체적인 삶만 바라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사람이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는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를 갖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마귀의 실체를 우리의 영혼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모든 삶의 지경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살 권세와 죽을 권세를 갖고 오셨어요. 그 권세는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의 권세로 장악당한 이 세상에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셔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셨어요. 이미 짓밟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아닌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임하면 보증하시는 표적이 따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형상화되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끌어내는 말씀이 임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